애통하며 회개한 맘입니다. 찬송가 아까 190장 성령여 강림하사 그랬죠. 제목을 뭘로 할까 막 어제까지 설교 제목으로는 복음의 능력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오늘 새벽에 갑자기 이 찬송가 가사가 생각이 나고 오늘 이 말씀에 더 적절할 것 같아서 말씀의 제목을 애통하며 회개한 맘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성령 강림의 말씀이 등장하죠. 오순절날 성령이 사도들과 120문도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각 지역의 방언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반응하기를 이 사람들이 갈릴 사람들인데 저들이 언어에 능통한 사람들이 아닌데 어떻게 각 지역의 방언을 말하는가 하면서 놀라죠. 또 13절에는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 또 그 120문도들을 조롱하여 말하기를 그 사람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이렇게 비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14절부터 오늘 42절까지가 베드로의 설교 그랬죠. 제가 2시간을 베드로의 설교에 대해서 나누었는데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베드로는 자신들이 술 취하거나 또는 뭐 이상한 일이 일어나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금 시간적으로 볼 때 오전 9시 뭐 오전 대낮에 술을 마시는 그 알코올 중독 되신 분도 있지만 우리가 무슨 알코올 중독돼서 이런 방언 같은 거 하는 거 아니다. 지금이 오전 9시인데 무슨 술에 취하였겠는가. 그러면서 이 일은 사실은 구약 성경에 예언한 대로 요엘 선지자가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21절에 등장하는 요엘서의 그 예언의 말씀 그것이 그대로 성취하게 된 것이다. 젊은이 또 나이 든 사람 또 남종이나 여종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질 때에 그들이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것은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이 해야 할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능력을 주셔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는 일을 성령 충만한 자가 행할 것이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하고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여 변증하죠. 그러면서 이제 22절부터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나사렛 예수, 그렇죠? 인간 예수로 너희에게 보이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서 그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보였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표적 이적을 행하시잖아요. 오병이어의 이적, 그렇죠?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이적, 이런 이적들을 행한 것을 볼 때 이분이 그냥 무슨 마술사나 쇼를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일을 행하였는데 너희가 그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믿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었다는 것이죠. 23절 끝에 보면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러 못 박아 예수님을 죽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사망의 고통에서 영원히 있지 아니하시고 매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부활하셨는데 그건 역시 다윗이 시편에 예언한 대로 그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27절에 보면 그 거룩한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고 변증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을 이제는 이 땅에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게 하신 후에 그분을 세상 나라의 왕, 유대 나라의 육신적인 메시아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을 높이 드사 그에게 능력을 부셔서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죠? 여기 36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분이 너희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그들에게 강력하게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해서. 그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너 예수와 같이 다니던 그 당 사람 아니냐? 여자 계집 아이가 그렇게 말할 때, 이제 어린 여자 종이 말할 때 뭐라 그래요? 나는 그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아주 강력하게 부인하잖아요. 그런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제는 예수님을 이렇게 강력하게 너희들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죠.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그들에게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말을 들을 때에 37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랬습니다. 복음의 능력, 처음에 제가 복음의 능력이라고 했는데 이 복음의 능력은 사람의 그 마음을 찔리게 합니다. 마음의 통증을 느껴서 회개하고 통회하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지기 전에는 마치 그 사람의 마음을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아무 어떤 능력과 역사가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복음이 들려지기 전에는 이제 그들이 행하는 행동, 그들이 말하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그 대중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또 그들의 그런 외침 속에 그 여론의 그 막 문매를 맞는 예수님의 그 모습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다. 진짜 그분은 예수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게 선언하지 못했습니다. 다 도망했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외친 말씀 첫 번째가 용서죠. 용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그렇죠? 그 다음에 그들이 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복음이 들려지고 특별히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듣고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그들의 마음이 찔려 뭐라고 반응하냐면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그러한 심령이 그들 마음 가운데 생겨난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한 놀라운 역사가 복음에는 있고 성령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렇게 행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냥 찔림이나 탄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 복음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들의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심령이 생겨나는 것이지요. 복음이 선포될 때에는 이렇게 반응이 나타나죠. 그런데 이 좋은 반응이 나타난 반면에 이게 지금 사도행전 2장과 우리가 또 어떤 말씀과 또 이렇게 비교해 볼 수가 있냐면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의 설교가 등장을 하죠. 스데반이 설교 후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똑같이 마음에 찔렸죠. 마음에 찔렸는데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복음은 이처럼 사람에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리트머스 종이라 그러죠. 이게 산성인가 알칼리성인가 이렇게 종이를 탁 대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복음이 선포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마음은 똑같습니다. 마음에 찔렸다는 표현은 똑같이 등장을 하지만 그 역사는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순종하는 생명의 역사로 그 말씀이 들려지고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거부하고 결국 그 거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이 동시에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나타난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전에는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서 어떤 그들의 마음을 흔들기 전에는 그들이 마치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전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는 그와 같은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기 마음에 찔려라는 단어를 제가 원어상으로 두 가지를 비교해 봤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마음에 찔려는 그 느낌상 어떤 단어를 썼냐면 그 마음이 이렇게 우리가 하트 이렇게 그려 있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러면 하트에 이렇게 화살 이렇게 탁 하나 꽂혀 있죠. 그렇죠? 뭔가 그 마음을 이렇게 뚫고 지나간 느낌이 들어요. 이게 이제 마음에 찔려라는 단어의 표현입니다. 카타뉘소라는 단어인데요. 뉘소라는 단어는 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님의 그 옆구리를 그 예수님을 이제 대적하는 자들이 이제 창으로 찌르는 거죠. 찔렀다, 통과하시고 살을 이렇게 통과한 거. 여기 지금 그 뉘소라는 단어가 그런 뉘앙스에 다른 단어예요. 심령을 이제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7장에 등장하는 찔리다는 표현은 어떤 단어를 쓰냐면 마음이 몹시 화나게 되다, 화가 나게 하다. 이 디아프리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그 톱질하다 이런 단어래요. 마음이 이렇게 있으면 마음을 여러분 고기 이렇게 간에서 고기를 쓰는 것처럼 막 갈기갈기 막 찢어 놓는 거죠. 그렇죠? 약간 그 뉘앙스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찢어져서 분노하고 톱질당한 그것 때문에 마음이 찢어서 몹시 화가 나고 경노하고 분노한 상태. 그렇죠? 똑같은 마음이 찔렸는데 어떤 느낌인지를 우리 단어는 그냥 마음에 찔려 한 단어로 썼는데 그 원어상으로는 두 가지가 다른 단어로 지금 쓰여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찔렸지만 마음이 찔려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것이 복음의 선한 역사라면 마음이 찔렸지만 거역하고 패역하고 완악하게 나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당위성을 그들에게 부여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에게 그 찔리는 심령을 주었는데 찔려서 하나님께 나아 애통하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팍하게 바로처럼 마음이 강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가두다가 10가지 재앙의 심판을 만나는 것처럼 그들도 그런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생명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역사가 그 복음 안에는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복음의 역사가 이제 찔리는 마음뿐만 아니라 어이없고 통회하는 심령뿐만 아니라 이제 마지막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베드로가 38절부터 40절에 이제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에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고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랬죠. 어찌하냐 하니까 너희가 이제 회개하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그 선물을 너희가 받으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 말씀으로 그들을 권면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기만 했을까요?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그냥 어떤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귀를 즐겁게 한 그 다음에는 그것이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우리의 행동으로 이제 나아가 변화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41절에 이렇게 권하니까 그 말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그 말을 받았다. 이 받았다는 단어는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 영접했다. 이게 어떤 말씀이 올 때 그 말씀이 진짜 아멘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제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 모든 말씀을 다 믿고 받아들였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가 이제 신도의 수를 3,000이나 더하게 하고요. 여기 41절 끝에 보면 그 다음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죠. 가르침, 하나님 말씀을 늘 받는 거예요. 계속 이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성도의 교통, 교제.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에도 이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성도의 서로 교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가나안 성도라 그래서 이제 나는 교회 가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긴 합니다. 나는 나 혼자 교회 집에서 예수 믿을래요. 요새 TV 틀어놓으면 얼마나 그 말씀 잘하시는 목사님 설교가 많은데요. 왜 가서 그냥 그 교회 가갖고 누구랑 아무개 권사하고 내가 붙고 아무개 누구랑 붙고 싸우고 그럽니까? 말 섞기도 싫어요. 나의 경건을 위해서는 그거 싫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성도의 교제, 그죠? 서로 교제하기를 힘쓰는 것도 하나님 말씀, 성령의 인도를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교제가 그런 거예요. 서로 싸우고 다툴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러나 이제 우리 형제들끼리 싸우다가 얼굴 안 봐. 이게 아닌 거죠.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는 것은 이제 성찬이겠죠. 애찬도 이 당시에는 애찬이 나중에 폐지된 거니까 떡을 떼며 서로 먹고 마시고 또 기도하는 일에 힘을 다하여 전심하여 같이 협력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것만 했겠습니까? 가서 이제 무엇을 하겠습니까? 가서 복음을 전파하겠죠. 뒤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계속 나타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또 복음이 그들에게 심어졌을 때 하는 것이고 그럴 때 이제 진짜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 그런 역사가 우리 도봉의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듣고 그 마음이 찔려서 어이할고 어찌할고 통회하고 상한 심령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과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책망의 말씀,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에 우리의 심령이, 우리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심령이 됩니까? 이 말씀은 아무개 권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아무개 장로님이 들어야 되는데,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심금을, 내 마음을 울리지 아니하고 찔림이 없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것이 찔림이 되어서 강팍하고 패역한 마음이 아니라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까? 하는 그러한 요청이 우리 이 가운데 나타나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다 받아 순종하는 놀라운 역사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난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나타나서 이 시간 부족한 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도 이 말씀이 우리의 심금을 울리고 또 우리의 삶에 변화를 일으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 생명을 살려나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날씨가 이렇게 오락가락해서 또 날씨가 무더워서 우리의 삶이 짜증이 우리 입으로 표현되고 아버지 하나님 말로 얼굴로 아버지 하나님 드러내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다 웃음으로 사랑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드러나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가 사용되어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